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이 은혜와 거기에 따르는 사명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제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예배 시간마다 우리를 결단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또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정말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말씀인지 아버지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도하시며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마음껏 오셔서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저는 LA 연합교회 섬기고 있는 김수미 목사입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는 그런 캠프가 있어서 3박 4일 동안 하는 트레스디아스라는 캠프가 있어서 그것을 섬기러 왔는데, 사실은 이제 어제 밤에 마쳤고요. 사실 제 마음에는 또 이 에베네셀 교회 와서 여러분들과 지난 우리 6월에 제가 체험했던 그런 놀라운 또 예배와 그 교제와 또 말씀 나눔 그런 것들을 정말 기대하면서 이 시간 또 이렇게 왔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좀 조금 주일 예배로 말씀으로는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요즘 같이 이렇게 말씀에 뭐랄까 말씀을 흔드는, 결국은 말씀을 흔들므로써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그 이제 악한 것들이 정말 이 한국 교회도 이제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거기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 능력 그것을 좀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좋은 시간, 정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요. 창조과학 세미나를 꼭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시원하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진리가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세포를 그냥 다 통과해서 시원하게 진리로 샤워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아마 3번 정도 강의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는 창세기 우리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숙제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다들 알고 있으시리라고 믿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사실은 이제 분자 생물학이라는 공부를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저는 그때까지 한 28년 30년을 진화라는 것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그런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창조했다 하니까 이게 이제 처음부터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창조를 하셨다면 그게 어떤 건지 또 알고 싶었고, 만약에 진화가 진짜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다 이렇게 하면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안 믿겠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한번 교만하게도 한번 알아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조과학은 뭐 특별한 어떤 학문의 분야라기보다는 세계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세계관이 문제. 그러니까 창조냐, 진화냐 이런 것들은 결국 어떤 진리에 속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관을 가지고 어떤 안경을 쓰고 문제를 보는가 해석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학교에서 혹은 사회에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안경만 쓰고 본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도 안 다녔으니까. 근데 이제 교회에서 거기에 걸맞는 이 창조의 안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약했던 거죠. 그냥 믿어라. 물론 그냥 믿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또 우리의 이 죄성이 자꾸 우리가 뭘 따져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아주 이제 아마 사단이 만든 가장 걸작품일 거예요. 너무나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인도한 그런 그 진화론이라는 게 나와서 여러 이제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진짜는 이런 뜻일 거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그래도 이런 그 분야를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정말 참 글자 그대로 1.1획도 틀리지 않는구나. 또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됐어요. 이 창조과학이라는 분야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제 신앙의 어떤 그 뿌리가 여기에 그러니까 말씀에 견고하게 놓이게 된 그런 계기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청년들을 섬기게 됐는데 주로 유학생들이죠. 석사, 박사 뭐 이렇게 이제 소위 머리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교회를 좀 다니고 뭐 몇 대 다니고 뭐 3대, 4대 뭐 이렇게 해도 학교에서 늘 이제 이 진화론을 배웠기 때문에 교묘하게 이렇게 타협하고 이렇게 지내오다가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그런 청년들에게 이 창조과학 세미나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호함,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짚어주게 되고 커렉션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청년들이 많이 변화되는 것들을 저는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사실은 더 복음을 전하고 싶죠. 사실 뭐 시간만 되면은 복음을 더 전하고 싶은데 지금도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말하자면 이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 창조과학이라는 분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주로 이제 이 미국 창조과학회 Answers in Genesis 창세기에 답이 있다라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이 켄터키 주에 그 노아 방주를 실제로 크기로 실물로 만들어낸 그 그룹이에요. 미국에서 완전히 또랭이라고 얘기 들으면서 끝까지 해내서 지금의 엄청난 많은 미국의 그 신앙인들이 그 방주 박물관을 방문하고 저도 2번이나 갔어요. 근데 너무 잘 지어놨고 그런데요. 그 미국 창조과학회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많이 썼고 또 LA에 남가주에 있는 한국 창조과학회 지부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옛날에 조금 도와드리고 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또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도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었죠. 문제는 우리의 밭이 제대로 기경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비유를 잘 아시죠, 그죠? 좋은 땅이 있고 또 뭐 돌짝밖에 떨어지고 뭐 거리에도 길거리에 떨어지고 뭐 가시가 이런 거 그런 이제 비유를 하셨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마음밭이 이게 이제 진화론이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한데 아주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 안에 엄청난 진화론이라고 하는 사상이 뿌리가 아주 깊게 내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 아마 강의를 여러분이 쭉 들으시면서 정말 나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나도 좀 그랬네 이런 아마 깨달음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 말씀이 뿌려져도 이게
이게 뿌리가 내리고 이렇게 자라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과학 성경은 사실 뭐 무슨 과학을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 씨가 잘 뿌려지기 위해서 기존의 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불도저, 창세기, 특별히 창세기를 잘 못 믿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치워내고 밭을 잘 기경해서 좋은 밭이 된 다음에 그때 이제 말씀을 뿌리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과학은 바로 그런 밭을 기경하는 그런 사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 그 6장부터 9장까지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은 뭐 당연히 어릴 때부터 들었고 또 아마 뭐 세상 사람들도 조금은 알아요. 그런데 과연 이 노아의 홍수, 그냥 뭐 옛날에 홍수가 한번 크게 났다네. 예. 근데 이렇게 읽으면 뭐 무슨 말일까? 그냥 이렇게 설화 같은 게 아닐까?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창세기 정말 한 장 한 장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 바벨탑 사건 그까지가 정말 우리 신앙의 아주 근간이에요. 이 1장부터 11장까지를 제대로 글자 그대로 믿지 못하면 그런데 나중에 신약의 말씀을 어떻게 제대로 믿을 것이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떻게 믿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또 노아 홍수 이야기, 바벨탑 사건 이야기, 이런 것들이 설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대표적인 노아의 홍수를 좀 여러분과 나누면서 정말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노아 홍수와 얼만큼 같은지 또 얼마나 다른지 한번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몇 가지 쭉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누굴까요? 노아 방주를 지으려고 이렇게 청사진을 들고 있네요. 노아지요. 예. 근데 이 노아 홍수를 어디 가서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면 야, 그게 진짜 그 방주가 방주겠어? 너 지금 무슨 제정신이야? 전문가들, 과학자들이 그런 거 홍수 없대잖아. 예. 또 뭐 방주 그 엉터리야. 정말 너 글자 그대로 믿는 건 아니겠지? 그 많은 동물을 어떻게 다 태운단 말이야?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듣게 되겠죠. 예. 심지어는 여러분, 이 그림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림인지 아시죠? 예. 그런데 이 그림을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 하면 신학교에서도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이 노아 홍수를 글자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때 그 노아 홍수는 전 세계를 뒤덮는 그런 홍수가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근동, 그죠? 그 중동 지역에 그냥 지역적인 홍수였어. 그때 좀 비가 많이 왔어. 이제 이렇게 그 홍수를 이제 축소시키는 거죠. 이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역적인 홍수였다면 이게 지금 잘 안 되겠나요? TV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보통. 그런데 안 되면 그 오른쪽 밑에 보세요. 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지역에 비가 많이 오면 그 동물하고 이런 거를 저 산에도 옮겨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굳이 뭐 방주 만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적인 홍수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럼 굳이 방주를 지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를 우리가 못 믿겠다고 그거를 이렇게 타협해가지고 대충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이렇게 설명하면 바로 그 뒷페이지가 설명이 안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까지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 말이 돼요. 여러분 성경처럼 말이 되는 게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 말되는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홍수의 시작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하리라. 홍수. 홍수면 비가 뭔가 많이 오는데
왜 하나님이 여기서 땅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나? 땅과 함께 멸한다. 그러면서 7장 11절에서 12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짜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때의 그 캘린더하고 지금의 캘린더는 다르지요, 그죠? 그렇지만 성경적인 캘린더 안에서는 이 날짜까지 아주 정확하게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작인데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서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것은 40주야. 그렇죠?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 왔다. 이건 다 아시죠? 근데 그 물의 그 근원이 뭔가 비가 많이 왔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 여기 성경에 보니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네, 이 burst open 영어로 보면 이렇게 터져 깨트려지면서 물이 솟아나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땅 속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예? 아마 지하수 이런 거.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질학, 지구과학 배울 때 또 이제 고등학교가 서한대네요. 지질학이 이제 지구과학 배울 때 이 지구 속에 물이 있다고 배웠어요? 없다고 배웠어요? 답이 잘 모르시겠죠? 너무 오래돼서. 예. 없다고 배웠어요. 지구에 보면은 핵이 있고 내핵, 외핵, 그 다음에 멘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표면. 물이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성경에는 보니까 엄청난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예. 아, 여기서부터 벌써 뭐가 안 맞네. 그랬는데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이라는 이제 좋은 대학이 있는데요. 여기서 2016년에 어떤 연구가 발표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질학자들인데 그 지하에 있는 어떤 그 이렇게 보석 같은 거 보석 잼스톤 그 이렇게 광물인데 좀 이렇게 귀한 것들이잖아요. 보석 같은 광물.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 그 광물들이 지하에 있을 때의 어떤 그런 상태를 알 수 있나 봐요. 저도 디테일한 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지구 내부에 지하 한 1000km, 그러니까 이 멘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멘틀 중에 밑에 한 반 정도, 하부 멘틀에 지금 지구의 모든 물을 다 합한 것만큼의 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밝혀진 거예요. 예. 근데 위에 상부 멘틀은 지금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예. 아마도 그때 터져 나온 물이 지금 바다, 그죠? 여기 있는 이 물들이 그때 상부 멘틀에 있던 그 물이었겠다라고 추정할 수 있죠. 예. 성경이 맞아요? 과학자가 맞아요? 성경이 맞지요, 당연히. 과학들이 이제 제대로 과학을 하면 성경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절대 성경과 배치되지 않아요, 과학은. 예, 제대로 하면. 예. 그래서 이렇게 기품의 샘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과학이 이렇게 증명해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노아 홍수 기간을 이제 제가 이렇게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왼쪽부터 보시면 2월 10일 날 방주로 다 들어가라 그렇게 했고 문을 딱 닫으시고 그 다음에 2월 17일 그때부터 이제 비가 시작됐어요. 그럼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왔고 땅도 이제 물론 이렇게 했죠. 그리고 비가 그친 게 3월 26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물이 그때 끝난 게 아니라 물이 계속해서 창일했다. 얼마 동안? 150일 동안요. 물이 계속 부풀어 이렇게 점점 증가해서 150일이면 몇 달이죠? 5개월이에요. 이때는 이제 한 달이 30일입니다. 이 성경 캘린더로 하면 5개월 동안 물이 계속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라. 아멘. 천하의 높은 산, 그게 다 덮인 거예요. 그 말은 전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주를 이렇게 노아가 지었는데 그게 이제 물이 가득 차게 되니까 점점점 떠올라서 둥둥둥 뜨게 된 거죠. 그게 이제 150일 동안.
그 다음에 이제 그 둥둥 떠다니다가 어디 높은 데 딱 걸렸는데 거기가 아라랏산에 걸렸다. 7월 17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또 물이 줄기 시작하는데도 또 150일, 5개월이에요. 5개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면은 노아가 물이 얼마나 줄었나 싶어서 비둘기 날려보고 까마귀 날려보고 했죠. 예. 그런데 비둘기가 어떻게 했어요? 뭘 물고 왔어요? 감람 새잎, 올리브 나무, 그죠? 새잎을 가졌다. 이게 무슨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 그죠? 되게 많죠. 이 감람나무는 꺾꽂이가 가능해요. 가지 이렇게 가지 뿌리 뭐 씨뿌리 이런 게 아니라 가지가 뚝 잘려서 그게 이렇게 땅에 꽂히면 거기서 새로 이렇게 um이 돋고 새순이 나요. 근데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번식력이 강한 나무가 바로 올리브 나무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뉴스에서 쓰나미 같은 게 일어나도 쓰나미 한번 막 며칠 동안 쓰나미 확 하고 나도 그 막 바다 같은 데 보면 뭐 다 깨지고 부서지고 막 이런 게 둥둥둥 떠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전 지구가 지구 땅이 다 깨지고 화산 폭발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럼 물이 막 가득 차가지고 지금 5개월 동안 점점 불어났고 또 5개월 동안 지금 빠지고 있는 중간이에요. 거기에 뭐 엄청난 시체들 뭐 부서진 거 나무 뭐 막 둥둥둥 떠다닐 거 아니에요. 까마귀는 날려볼 그런 거 좋아해요. 막 이제 이렇게 시체도 먹고 막 했는데 비둘기는 마른 땅이 아니면 이렇게 착지를 안 하는 게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직 물이 마른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둥둥 떠다니다가 그냥 돌아오고 근데 다시 또 날렸다가 보니까 감람 새잎을 물고 오고 그 말은 마른 땅이 이제 있고 거기서 부서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 꺾꽂이로 걸렸다가 새순이 난 거죠. 그렇죠? 상상이 되시죠? 예. 그렇게 하고 또 그래도 또 이제 마르는 동안 70일 그러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이 나와라 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2월 27일입니다. 얼마 동안 있었어요? 방주에? 이제 어디 가셔서 40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40일은 비가 온 거예요. 예.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나온 때까지는 1년하고도 10일입니다. 또 31일인가 30일인가 막 계산하고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성경에 이때는 한 달이 30일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1년하고 10일을 방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이 깨달아지세요? 내가 이때까지 성경 제대로 알고 있었나? 예. 성경에서는 연대기가 다 나와요. 아담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얼마에 죽고 또 그 다음에 뭐 셋은 누구를 또 몇 살에 낳고 몇 살에 죽고 그렇죠? 그걸 이렇게 계산을 쭉 해보면 사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이 연대기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중세 때도 이것을 아주 그 계산한 그 천재 비숍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 하면은 6,000년이에요. 지금까지가. 여러분 좀 들어보셨어요? 아니 30억 년 아니야? 아니 40억 년이라고 그랬는데 제 어릴 때는 뭐 30억 년 지금 한 뭐 40몇억 년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근데 여러분 30억 년 상상이 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상상이 되세요? 저는 뭐 한 100만만 넘어가면 몰라요. 다 똑같아. 100만 1억 1000억 뭐 다 똑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30억이라고 하고 지구를 보통 30몇 억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은요 6,000년이라고 그래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이겠죠. 비슷하지도 않잖아요. 이거는 6천이고 6천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뭐 이렇게 이 0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짓말이죠. 네? 여러분은 어떤 게 거짓말 같으세요? 답이 안 나오네 금방. 6,000년, 예. 성경에서 말한 6,000년이 안 믿어지시죠? 지금? 아멘. 예. 근데요, 일단은 성경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얼마나 말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창조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한 2,000년.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한 2,000년.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 이렇게 되고. 근데 노아 홍수가 일어난 해는 정확하게 하면 1656년이에요. 처음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예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노아 홍수가 터지면서 완전히 이제 땅이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홍수 전이 있고 이제 홍수 후 지금부터 한 그러니까 4,300년 전쯤에 노아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홍수 전에 그 세상은 말하자면 이제 다 잃어버린 그때 홍수로 멸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하자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성경대로 연대기를 계산해 보면 노아 홍수가 무슨 그렇게 뭐 오래 뭐 몇십만 년 전, 뭐 몇백만 년 전 이러면은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기도 싫고 그렇잖아요. 그냥 뭐 그럼 뭐 그런갑다. 근데 이게 4,300년 전이라는 거예요. 4,300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좀 우리 시계에 들어오죠? 4,300년이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네. 지구가 오래된 지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Young Earth, 젊은 지구라는 말이 있는데 하여튼 4,300년 전에 그러면 이제 좀 생각해 볼 만 하잖아요. 아니 4,300년 전에 이렇게 온 지구를 덮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면 그러면 그 증거가 좀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남아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4,300년밖에 안 됐잖아요. 뭐 100만 년, 1000만 이런 게 아니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증거? 있으니까 제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런 지질학적인 증거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질학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제 저는 LA에 살고요. 거기서 이렇게 동쪽으로 이제 차를 몰고 뭐 한 7, 8시간, 9시간 가면은 그랜드 캐년 뭐 이런 게 소위 광야 쫙 이제 아직 개발되지 않은 그런 그 이제 자연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근데 가다 보면은 이런 엄청난 바위들, 돌들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여감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감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는가? 이 바위들이 이 엄청난 이 암석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보면은 이렇게 어떤 진흙탕 같은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이즈의 그런 진흙들이 혹은 뭐 돌, 뭐 돌멩이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진흙탕에서 구르다가 엄청난 압력이 빡 이렇게 누르면 그때 그 자체로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여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막 지금 여러 가지 알갱이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저러다가 이제 뭔가에 꽉 눌려서 이제 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크기가 엄청나죠. 여러분, 이런 돌이 있다. 이제 바위 같은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바위가 물에 떠요, 안 떠요? 네? 안 뜬다고 확신하세요? 그렇죠. 물이 많으면 뜨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죠? 물이 많으면 바위든 뭐든 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감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막 진흙탕이 막 굴러가다가 딱 돌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큰 여감 안에 보세요. 여기 지금 사람하고 옆에 사이즈 해보면 이게 엄청난 바위 아니에요. 이만한 바위들이죠. 이런 게 평소에는 안 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게 막 떠가지고 막 진흙탕에 굴러가다가 지금 이런 큰 여감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뭔가 엄청나게 뭔가 물이 작용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뭐 눈에 우리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모르지만 이거는 이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해 주는 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평소에 우리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이런 게 생겼을까라고 눈여겨 이제 보기 시작하면 안경을 새로 끼고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옛날에 엄청난 물의 작용이 있었구나. 그게 아직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것도 보면은 이런 거괴라고 하는 땅이 부서진 흔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덩어리가 이게 부서진 여기는 이렇게 큰 산맥인데 산맥의 한 덩어리가 다 이렇게 부서졌던 이런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이 부서졌구나 옛날에. 그죠? 옛날에 우리는 모르지만 뭔가 옛날에 이 땅이 부서졌던 이런 증거들이 있다는 거죠. 또 이거는 이제 사층리라고 하는 엄청난 이제 이 퇴적암인데 뭔가 이 흙이랑 뭐 이런 것들이 엄청 쌓여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보통 이제 지질학자들, 진화론을 믿는 지질학자들은 여기서 이만큼이 쌓이려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고 해서 오랜 세월 쌓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들으면 아이고 그러네, 오랜 세월이네, 뭐 1000만 년 100만 년 따라가지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게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사층리라고 해서 이렇게 줄이 꼭 빗자루로 이렇게 쓸어 놓은 것 같이 그렇게 있죠. 이 사층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여기도 보세요. 그죠? 요렇게 뭐 저렇게 이렇게 무늬가 나 있잖아요. 이걸 이제 실험실에서 실험을 이제 하는데 자, 여기 비디오를 하나 볼게요. 이 사람이 잠깐만요. 이 사람이 어떤 비커 같은 데다가 여러 사이즈 알갱이를 뭐 돌이든 모래든 뭐 섞어 가지고 위에서 주르르르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면 계속 컨티뉴스하게 쭉 붓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이렇게 주르륵 하면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또 무거운 게 위에 가면서 주르륵 해서 또 쌓이고 위에서는 계속 붙는데 밑에는 보면 층들이 계속 쌓이죠. 예, 이게 이제 자가정렬이라고 하는 현상인데 뭐를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런 게 재밌죠, 여러분? 한 번 더 보시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런 현상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물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 속에서. 그래서 이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이 실험을 이제 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이런 챔버 긴 데다가 이제 진흙탕 물을 흘려보내요. 진흙물을 쭉 흘려보내면서 요 밑에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쭉 흘러가다가 또 저쪽에서 막으면 반대로 흘러가고 지금 밑에 여기 뭔가 층들이 막 쌓이고 있죠. 위에는 물이 막 지나가고 그렇죠? 그러다가 위에서 이제 이렇게 또 막으면 물이 반대로 흘러가고 이렇게 하면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물론 이제 소규모로 스몰 스케일로 하지만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밑에 그러면 이 층들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연구한 그런 실험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 까만 위에 그 층들이 지금 뭐가 주르륵 계속 층이 생기죠. 위에 오른쪽 물은 계속 흘러가고 층들이 계속해서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시간이 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고 뭐 물이 얼만큼 많으면 얼마 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을 보시고 이제 그다음에 여러분이 잠깐만. 네. 죄송합니다. 예. 그걸 보시고 나서 그다음 이제 이런 사층리를 한번 보세요. 물이 보이세요? 예? 물이 어떻게 지나가니까 이런 게 생기는구나. 그죠? 물이 이렇게 지나갔구나 보이죠? 밑에도. 그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실험을 한 걸 보시니까 이런 게 어떻게 생겼는가? 위에 엄청난 물들이 이렇게 가면서 계속해서 층이 쌓였구나. 아실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층의 크기가 보니까 저 사람하고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엄청나죠, 한 층이. 저 층이 이제 계속 이렇게 물이 줄 가면서 이게 층이 만들어졌는데 말이에요. 이 높이가 이렇게 크다. 그 말은 물이 도대체 얼마나 많았길래 이렇게 큰 층이 생기느냐 이거죠. 근데 아무리 이게 뭐 층이 크든 뭐 해도 물이 많으면 이게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쭉 그냥 가는데 보니까 막 밑에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만큼 퇴적되는데 뭐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제가 아까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자기들이 그게 언제 그만큼 쌓였는지.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실험한 걸 보니까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아니고 뭔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짧은 시간에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눈으로 보니까 오랜 세월 쌓이고 쌓였다 하는 말이 이제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더 알 수 있어요. 예. 자, 이게 이제 그랜드 캐년
이게 막 층이요 엄청난 이게 몇 마일에 뭐 몇 킬로에 아주 이제 이렇게 돼요. 근데 거기에 층들이 뭐 색깔별로 막 쫙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 층이 어떻게 생겼는가? 아까도 이런 그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괜찮아요. 애기 좀 울다 괜찮아져요.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챔버처럼 이게 이제 실험을 하는데 요 밑에 지금 층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저거 해서 그런데 그림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려볼게요. 요 밑에 지금 황토색 있고 그 위에 약간 까만 색깔의 층이 하나 지금 생기고 있죠. 근데 그 왼쪽에 또 회색의 층이 또 생기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원리냐 하면 진흙 물이 막 흘러갑니다. 이제 막 빠르게 지나가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가 이렇게 뭔가 움푹 파여가지고 만약에 밑에 이게 폭이 넓어지면 유속이 순간적으로 감소하겠죠. 그러면은 막 가지고 가던 막 이런 알갱이들을 거기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뭔가 움푹한 게 생기면 거기서부터 이제 유속이 순간적으로 줄어들면서 가지고 있던 알갱이들을 거기다 내려놓으면서 층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계속 한 층 쌓이고 그럼 뒤에도 따라오는 층이 또 그대로 보면 그 다음에 또 자기도 움푹한 게 또 있으니까 거기 또 쌓고 또 쌓고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층이 동시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그냥 모형으로 그려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밑에 까만 층이 지금 계속 한 층 생기는데 그 위에 또 회색 층이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왜냐하면은 그 앞에가 또 움푹하고 그 앞에가 또 움푹하니까 또 쌓고 하면서 계속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뒤에 또 한 층이 따라오면 또 쌓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지층이라고 하는 거 여러 층이 있을 때 이것이 한 층 쌓이고 또 한 층 쌓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층들이 동시에 쫙 쌓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오늘 과학 공부 너무 많이 하시죠? 자, 그런데 지질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에서 과학자들은 보통 어떤 가설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일은 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가설을 세워가지고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놓고 그걸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과정설이라고 하는 그 지금 진화론자들이 쓰고 있는 이 가설은 뭐냐 하면 뭔가 이렇게 지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연속적이고 동일하다. 즉 뭐냐면 오늘 일어난 일이 어제도 일어났고 그저께도 일어났고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내가 여기 지금 지층이 얼만큼 쌓이는가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관찰을 해가지고 1년 검사를 해보니까 10cm가 쌓인 거예요. 1년 동안 10cm. 그러면 이게 지금 저기 층을 보니까 1m예요. 그러면 1년 하는데 10cm니까 1m 하려면은 뭐 얼마가 걸려야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게 동일과정설이에요. 내가 1년 동안 한 것이 그러니까 옛날에도 맨 똑같은 연속적인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겠구나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아까 사층리 막 큰 거를 보면은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쌓이려면 엄청난 오랜 세월이 걸렸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격변설이라고 하는 또 가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니야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무슨 어떤 사건들이 급격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면 층도 쌓이고 뭐 바위도 깨지고 뭐 할 수 있어. 제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10cm 쌓였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날 것을 어떻게 알아요? 아니 뭐 홍수가 아니면 태풍이 와가지고 이 10cm 쌓아놓은 거 한순간에 다 날려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옛날 뭐 100년 동안 태풍이 몇 번이나 왔는지 우리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동일 과정설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격변설. 뭔가 사건들이 일어나면 얼마든지 짧은 시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지층도요. 이게 이제 동일 과정설은 어떤 거냐 하면
한 층이 쌓였습니다. 왼쪽에 퇴적됐죠. 그리고 이제 물속에 또 오랜 세월 뭔가 이렇게 물속에 침강, 거기서 이제 물속에서 이제 한 층이 쌓여요. 그다음에 이제 또 융기, 그러려니까 또 막 수십만 년, 수백만 년 또 이제 가설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올해 풍화 작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한 층이 쌓인 것이 또 뭐 10년, 뭐 100년, 1000년 가다 보면은 막 울퉁불퉁해지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무슨 또 일이 일어나서 또 바닷속에 가서 또 한 층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융기해가지고 또 풍화작용.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게 한 층 쌓였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여러분 층과 층 사이가 울퉁불퉁해야 돼요. 왜요? 중간중간 풍화작용, 침식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격변설이야. 이거 순간에 여러 층이 동시에 생겨. 이런 가설로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퇴적이 우리 아까 그 비디오에서 본 것처럼 여러 층들이 동시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풍화작용 뭐 이런 게 생길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격변설이 맞다면 우리가 관찰하는 층들이 이렇게 돼야 되고, 만약에 동일 과정설이 맞다면, 그러니까 오랜 세월 뭐 이렇게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면 중간중간에 구불구불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세워놓고 실제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랜드 캐년의 그 지층들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자로 그어놓은 것 같이, 그렇죠? 이게 엄청난 크기거든요. 이게 막 수마일에 걸쳐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간에 풍화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엄청난 층들이 이렇게 엄청나고 높이 뭐 수마일이에요. 그런데도 이것이 한순간에 짧은 시간에 형성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럼 문제는 이렇게 엄청난 사이즈가, 이 지층들이 이렇게 쌓이려니까 도대체 물이 얼마나 많은 물이 있었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렇죠? 요즘 우리가 뭐 이제 홍수도 많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자연 지변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의 이런 것들이 눈앞에 형성돼요? 잘 안 돼요. 뭐 모르겠어요. 어떤 저런 뭐 강원도 이런 데 가면은 어느 정도 이런 지층들이 뭐 1년에 생길 수는 있겠죠. 뭐 한번 이렇게 태풍 지나가고 나면. 그렇지만 이런 규모는 우리의 어떤 이 역사 안에는 없죠.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잖아요. 뭐예요? 노아 홍수잖아요. 언제 일어났다고요? 4300년 전. 말이 됩니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뭐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이런 거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4300년 전에 정말 이 전 지구를 뒤덮는 그런 홍수가 진짜 일어났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층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 이제 홍수 성경에 나온 대로 이 이제 모델을 한번 세워본 거예요. 처음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실 뭐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는데 모형으로 만드는 건데요. 뭐 이제 얇은 뭐 큰 삐쭉삐쭉한 산들은 아니고 동산 같은 것들 아마 있었을 것이고, 그때 이제 땅을 만드셨고, 그죠? 물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그 창세기 1장의 땅들입니다, 저게. 그런데 이제 창세기 7장에 보니까 노아 홍수가 이제 시작되면서 땅이, 그렇죠? 깊음에 샘이 터지려니까 이 땅이 이제 부서진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화산 폭발, 뭐 지진, 막 이런 게 이제 일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전 세계가. 그러면서 이제 여기 너무 작게 그려서 죄송한데 하여튼 이제 바다에서 막 이 쓰나미, 그죠?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지진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 땅이 액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차 같은 거, 우리 뭐 지진 일어나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차가 있다가 갑자기 막 흔들리면서 이렇게 땅속으로 푹 꺼지고 막 이런 거 있죠. 그게 이제 이 땅이 흔들리면서 이게 다 막 말하자면 알갱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산이든 뭐 이런 뭐 바위든 뭐 이게 막 다 부서지면서 엄청난, 그리고 물이 막 있으니까 엄청난 진흙탕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엄청난 진흙이 이제 진흙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가 아니고 40일이 아니고 얼마? 5개월, 일단 5개월 물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물이 갑자기 조용히 이렇게 증가하나요? 지구가 돌잖아요. 지구는 돌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증가해도 지구가 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물이 겉으로 보면 물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겠죠?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그래서 이 5개월 동안 이 엄청난 물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아까처럼 그러면서 층을 쌓는 거예요. 계속. 예? 그래서 이런 층도 쌓고 저런 층도 쌓고 뭐 그 안에 철분이 많은 흙이면 아까처럼 빨간 색깔 그런 층들이 생기고 또 뭐 무슨 하면은 하얀 색깔. 그래서 마치 막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런 층들이 5개월 동안. 또 그다음에 이제 물이 빠지면서도 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정도의 기간 안에 엄청난 층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새로 생긴 층들이 저기 보입니다. 그다음 이제 물이 8장 3절에 보면은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간다. 물이 점점 이렇게 어디로 물러갔다.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물러갔다는 말은 뭔가 이제 땅이 융기를 했다는 거예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런 일이 이제 있은 거죠.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나고 노아 홍수 초기에는 막 이렇게 하다가 말기쯤 가서는 이제 이 땅들이 많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지구, 그죠? 지구, 그 지구는 사실은 노아 홍수 이후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 에덴 동산이 어디냐, 뭐 이러면은 또 막 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막 여긴가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모릅니다. 정확하게 어딘지. 우리는 근데 영적으로 알지요. 거기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제 이렇게 과학적으로 뭐 여기다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 이제 이 지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제 올라가고 하면서 밑에 올라온 그 층들, 새로 홍수 때 만들어졌던 층들이 올라오면서 지금 이렇게 산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저 위에 사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되는데 여기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뿔처럼 이렇게 산 같은 게 이제 올라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예? 여기는 특별히 이제 또 산자락에 있죠. 그럼 이 산의 밑에 이렇게 파보면은 이 지층들이 나오겠죠. 예. 뭐 굳이 파볼 필요가 없어서 우리가 안 파지만, 예. 그런 이제 그러면 그 많은 물들이 온 지구를 덮었다는데 그 많은 물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어요? 호수로 가고 하늘로 가고, 예.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네? 예. 뭐 어디 안 가요. 여기 있어요, 사실. 지구에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바다, 호수, 맞아요. 호수, 바다. 거기에 지금 물 있잖아요, 다. 여러분, 지구는 파란 색깔. 너무 아름답죠? 물덩어리예요. 지구 70% 물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노아 홍수의 증거예요. 그 물이 지구를 다 덮었던 그 물이 지금 조금 이제 산들이 올라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바다에 있을 뿐이지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물들이 지금 바다에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우리 시편 104편을 보면 여기에 이 마치 노아 홍수 어떤 그를 그대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그런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옷으로 뭐를 이렇게 덮는 것처럼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라. 너무 아름다운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 산들 위에 물이 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라. 근데 이제 주의 견책을 인하여 이 물이 도망합니다.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산과 골짜기 이런 게 이제 그때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 이렇게 지도를 보면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산맥 있죠?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들으셨어요? 밑에 이 인도양이 이렇게 위로 치받으면서 여기가 높아진 그런 거 안 들어보셨나요? 네, 아멘. 그런 일들. 그래서 이제 지구를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부서진 조각 같이 보이죠. 여기 이렇게 아프리카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여기 요 모양하고 요 모양이 이렇게 딱 퍼즐처럼 맞고 그런 거 여러분 보시죠, 그죠? 그 이제 판구조론이라 그러는데 뭔가 이렇게 지금 이게 원래 한 덩어리였던 게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맞춰 보면은 거의 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좀 이렇게 확 치니까 그쪽이 높아져서 히말라야 산맥, 그 에베레스트 산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들이 아마도 이 홍수 말기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지구는 노아 홍수 이후에 만들어진 지형들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다음에 이런 건 이제 표이석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의 샌디에고의 무슨 비치에 가면은 이런 큰 돌들이 여기 와 있어요. 동일 과정설에 의하면 이 돌이 여기 왜 왔는지 이제 막 지금 재보니까 1년에 막 요만큼씩 조금씩 굴러가지고 우리 저 가서 만나자 하면서 이렇게 굴러갔을까요? 한번 재보세요. 10년 가도 1cm도 안 움직여요, 사실. 왜 움직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조사해보니까 한 16km 떨어진 어떤 곳에서 온 돌들이에요. 그런 건 뭐 성분을 조사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왜 와 있냐 이거죠. 이게 바로 노아 홍수 때 물이 빠지면서 높은 곳에 있던 물들이 주르륵 빠지면서 이제 막 가져가는데 얘들은 이제 좀 무거운 애들이니까 이제 좀 남은 거죠. 그래서 비치 근처에 와서 다른 것들은 쓸려가고 얘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많이 있어요. 한국 특히 계곡 같은 데 가보면 그쵸, 이런 바위들이 많이 밑에 나와 있죠. 이제 이런 눈을 뜨고 여러분 안경을 이제 가지고 이제 이런 계곡도 가보시면 야, 이게 옛날에 그 노아 홍수 때 물이 쫙 빠지면서 이런 계곡들이 만들어졌구나. 예? 이런 돌들이 그때 막 쓸려가다가 여기에 지금 스탑하고 있구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는 만큼 보입니다. 이 성경을 공부하고 나면요, 이제 보여요. 이게 보입니다. 이제 어디 필드에 나가시면 그랜 캐년 가서 뭐 관광 가이드가 이거 뭐 수백만 년, 수천만 년 그런 거 들으시면 안 되고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이거 습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지금 산맥이 안에 보니까 이런 지층들이 막 굽어 있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지층이 만들어지고 옆에서 이렇게 힘을 받으면 이게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습곡이 이렇게 바짝 말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층하고 또 수백만 년 또 한 층 뭐 이렇게 된다면 말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힘이 오면 어떻게 돼요? 부러지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는 젖어 있었다는 거죠. 습곡인 거예요. 예. 그 말은 이 것들이 지층이 한꺼번에 여러 층이 짧은 시간에 만들어져서 아직 마르기도 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힘들이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이런 게 생겨서 습곡이 생기는 거예요. 말이 되죠? 점점 말이 됩니다. 예. 그 이제 이런 걸 알고서 보면 군데군데 이렇게 벗겨져 있는 것 중에 보면 습곡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그래도 되게 어려운 파트를 여러분 잘 패스하셨습니다. 생전 안 보던 돌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다니, 그쵸? 지층 이런 거. 이제는 좀 쉽게 또 가겠습니다. 이제 화성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우리는 노아 홍수의 증거, 4,3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노아 홍수의 증거들을 지금 우리가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화석입니다. 또 화석. 자, 이건 무슨 화석이지요? 물고기. 누가 봐도 물고기 화석. 그렇죠? 또. 근데 이 물고기 화석이 어떻게 생겼냐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제 배웠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 죽었습니다. 얘가 이제 이렇게 가라앉아 가지고 땅 속에 그 물 밑에 가라앉았는데 여기에 이제 흙이 쌓여서 그래서 이제 거기 오랜 세월 걸려 쌓이고 그다음에 이 물고기에 있는 유기 물질이 다 무기 물질로 바뀌어서 그래서 이렇게 화석이 됐다. 이렇게 배워요. 예. 근데 실제 이런 일은 자연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나 화석 될래 그러고 땅 밑으로 가라앉아 기다립니까? 물에 둥둥 뜨고 며칠만 되면 없어져요. 썩거나 다른 물고기 와서 다 잡아먹고 뜯어먹고 없어져요. 형체가 없어져요, 여러분. 지금 길에 뭐 고양이가 한 마리 죽었습니다. 저 고양이가 언제 화석 될까 하고 지켜본다고 화석이 돼요, 안 돼요?
평생 아니 100만 년 가도 화석 안 됩니다. 왜? 그 전에 썩어버려요. 그렇죠? 다 썩잖아요. 없어져요. 화석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럼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 물고기가 지금 랄랄라 놀러 가요. 파티하러 가요. 가다 갑자기 사건을 만난 거죠. 흙더미가 갑자기 이제 사고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순간에 끽 하고 이제 딱 이렇게 쌓인 거예요. 트랩이 된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유기물들이 무기물로 치환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화석이 되는 거죠. 즉 화석이라는 것은 자연사 해가지고는 절대 안 생겨요. 사건을 만나야 돼요. 네? 사건이 일어나야 이런 화석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물고기는 아침을 먹다가 사건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먹다가 얘는 또 저녁을 먹다가 사고를 당했죠. 얘는 뭐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된 건지 아니면은 두 마리가 쫙 지나가다가 딱 오버랩 되는 순간에 사고가 났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화석을 보면요, 이 화석들은 다 사고를 만난 애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몰라서 그렇지 화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부분 99%의 화석들은 나뭇잎, 뭐 조개, 바다에 그런 것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이 화석되기가 쉽죠.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도망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조개들이 화석이, 그래서 조개 화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석회의 재료가 되는 게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막 도망도 가고 뭐 이렇게 최후로 이제 수단 방법 가지 않고 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화석들은 거의 귀해요. 자, 이건 무슨 화석입니까? 개화석. 이거는 잠자리. 근데 이 잠자리가 사이즈가 이 화석이요 1m짜리예요. 여러분 1m짜리 잠자리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것들인 거죠. 그때는 뭔가 정말 이렇게 나무도 보면 엄청 큰 화석들이 있어요. 나뭇잎도 막 엄청나고 자이언트들이 많은 거예요. 그 말은 굉장히 살기가 좋고 잘 자라고, 전 이 지구가 온난 다습하고 뭐 자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게 없죠. 자, 그다음에 이거 박쥐 화석. 누가 봐도 다 알죠. 근데 이제 화석 중에 다지층 화석이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지층을 배웠죠. 지층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지층들을 뚫고 여러 지층을 뚫고 어떤 나무 같은 게 박혀 있는 그런 화석인 거예요. 그런데 이 화석을 발견하기 전에 과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 밑에 석탄층, 약간 까무잡잡한, 그죠? 그 층하고 위에 셰일층인데 이 두 층 사이가 수백만 년 걸려서, 그러니까 먼저 석탄층이 생기고 수백만 년 있다가 위에 또 이 셰일층이 생겼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두 층을 가로지르는 이런 나무가 화석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런 게 화석이, 자 석탄층이 있을 때 나무가 꽂혀서 이제 화석이 됐죠. 근데 요 위에, 그럼 요 윗부분이 수백만 년 동안 썩지도 않고 기다리면서 나는 다음 층에 화석이 될래.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층이, 이 두 층을 동시에 가로지르는 화석이 있다는 말은 두 층이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동일 과정설이 아니에요. 그렇죠? 격변설이 훨씬 더 맞죠? 이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 수백만 년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그 홍수 모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땅들입니다. 창세기 1장. 자, 그 다음 이제 화산 폭발하고, 그 다음에 5개월 동안 왔다 갔다, 또 5개월 동안 또 물이 빠지면서 왔다리 갔다리 층을 막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의 우리 지구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땅 중에 저 제일 밑에 거를 보세요. 거기 위에 이렇게 여러 지층들이 있는 그 밑에 점이 땡땡땡땡 있는
약간 하얀색 층 있죠? 그 층은 언제 층이에요? 창세기 1장의 층.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홍수 동안에 이런 층들이 만들어진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도 이 밑에 땅을 한번 우리가 파본다면 이제 지층들이 막 나오겠죠. 그럼 그 지층은 언제 만들어진 지층? 홍수 때. 근데 파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층이 안 나와요. 층이 없어요. 그 땅은 창세기 1장의 땅이에요. 와, 기대되시죠? 창세기 1장의 땅이에요. 막 파보고 싶죠, 지금? 예. 굳이 우리가 파볼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파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예, 이겁니다, 바로. 그랜드 캐년. 그랜드 캐년에 가면 이렇게 굉장히 움프가 이제 이 계곡, 콜로라도 강이 흐르는 이제 계곡이 쫙 파여 있는데, 밑에 보세요. 이만큼이 거기 층이 보여요? 없죠. 엄청난 기반함 같은 아주 딱딱하고 이렇게 시커먼 그 층이 있고, 그 다음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폭발적인 이 막 층들이 쫙 이제 생기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저 밑에 층이 창세기 1장의 층, 그 위에는 홍수 때 만들어진 층. 그래서 홍수 전 층, 홍수 후 층. 과학자들도 이런 이렇게 분류는 합니다. 근데 뭐 홍수 이런 걸 안 믿으니까 왜 갑자기 이 밑에는 그러면 이렇게 층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층들이 생기냐, 설명을 못 해요. 그러나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은 예측을 딱 하고 보니까 그대로 데이터가 들어맞는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예. 자, 근데 지금 우리가 화성 얘기하다가 이리로 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여기 답을 맞추시면 뭐 상을 드려야 되는데 하늘의 상급이 쌓일 줄 믿습니다. 네. 자, 이 홍수 전층하고 홍수층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죠. 우리가 뭐 하다가 지금 이걸 하고 있죠? 자, 그러면 홍수 전층에는 화석이 없다. 홍수층에는 화석이 엄청 많다. 추정할 수 있죠? 실제 데이터를 보면 맞아요. 이 밑에는 홍수 전층에는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창세기 1장이잖아요. 죽음도 없고 사건 사고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타락해서 이제 한 1600년간은 뭐 조금씩은 있었겠지만 이렇게 큰 사건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저 홍수층으로 시작돼서부터는 각 층마다 엄청난 화석들이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예. 이제 캄브리아, 뭐 선 캄브리아 이렇게 말하는데 왜 갑자기 캄브리아 층부터 이렇게 화석이 많이 나오느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우리는 설명할 수 있죠. 아멘. 놀랍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그 사진을 처음에 볼 때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정말 성경이 진짜구나. 정말 진짜구나. 예. 정말 홍수가 있었구나. 창세기 1장의 땅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예. 또 이제 어려운 둘째 코스 패스 이제 했고요. 자, 이제 방주. 이건 좀 쉽게 슬슬 보면 됩니다. 방주에 대해서도 또 여러 질문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자, 이거 우리 익숙한 거죠?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이거 보면은 아, 이거 노아의 방주야.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뭔가 조금 이상하죠? 이 원숭이 보세요. 제가 뭐 소풍 가는 줄 알아, 지금. 그쵸? 막 애들 까불고 막 저러다 좀 물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원숭이 멸종. 그렇잖아요. 방주 왜 만들었는데요? 한 쌍씩. 코로 숨 쉬는 모든 것들 한 쌍씩. 새하고 육지 동물. 한 쌍씩 넣은 이유가 뭐예요? 종족 보존이잖아요. 그렇죠? 그 동물들을 하나님 창조를 계속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한 쌍씩 넣었는데 그 방주가 만약에 저렇게 좁아가지고 막 저렇게 바깥에 있다가 빠져서 죽는다든지 까불고 뭐 지금 어디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이런 그림 잘못된 겁니다.
우리 애들에게 주일학교 때 이런 거를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이 마치 설화 무슨 스토리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역사예요. 아멘? 이런 그림 다 없애야 됩니다. 이 노아 홍수 방주는 저렇게 뭐 조그맣고 뭐 복잡하고 이러지 않아요. 이게 크기가 여기 지금 네모 하나하나가 그 기차 화물칸, 그 화물칸 522개를 합해 놓은 것 같은 부피예요. 방주가. 예, 잘 감이 안 오시죠? 그죠? 방주는 축구장보다 길이는 더 길어요. 그리고 폭이 한 3분의 1 정도, 반 정도. 그러니까 132m 길이고 높이가 22m. 그리고 이 폭이 13m. 엄청난 크기입니다. 이렇게 해도 아직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아까 그 창조과학회, 미국 창조과학회에서 이걸 실물을 만든 거예요. 물론 이제 모양은 뭐 이제 배처럼 하니라고 왼쪽에 약간 뭐 이런 거 만들었지만 이 전체 큰 사이즈가 똑같은데 저희 이제 교회에서 간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별로 큰 줄 모르겠죠? 왜냐하면 그 뒤에 호수를 하나 패스하고 저기 방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리얼하게 저 앞에 저기 저 사람이 접니다. 예. 저렇게 사이즈가 커요. 예. 그래서 저기 아침부터 가서 이렇게 막 정신없이 돌아서 안에도 이제 막 박물관 다 해놨거든요. 다 보고 나면은 막 엄청 걸은 거죠. 예. 이렇게 사이즈가 커요. 예. 이건 이제 그 뭐 준공식 하고 할 때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사진 찍은 거예요. 엄청난 크기입니다. 예. 만약에 이 방주가 어떤 이런 배처럼 해갖고 이렇게 있다가는 파도 한번 푹 치면은 확 뒤집어지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그죠? 이 방주가요, 얼마나 견고한가? 이렇게 이제 실제 모양은 이렇게 이제 박스예요. 박스. 방주는 원래 그 arc라는 뜻이 박스라는 뜻입니다. 배가 아니에요. 배는 목표가 어디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방주가 어디를 가겠어요? 방주가 갈 뭐 목표가 있어요? 전 세계 물로 다 덮였는데 뭐 어디를 가겠어요? 방주가 그냥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박스예요, 박스. 그렇게 보면 박스가 뭔가 이렇게 길게 이상하게 생겼죠. 근데 이것을 실험을 해보니까 이 구조가 이렇게 구조 안정성 굉장히 튼튼하고 한번 파도가 이렇게 치면 이렇게 쳤다가 바로 제자리, 밸런스, 복원력이 또 최고예요. 이 비율이. 그 다음에 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멀미하면 안 되니까 파랑 안정성, 이 안정감이 최고예요. 여러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뭐 직사각형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배를 만들어서 이 세 가지를 실험을 해보니까 이 방주의 비율, 자 해볼까요? 10대 1대 1.7, 길이가 10, 요 폭이 높이가 1, 폭이 1.7. 요렇게 요 비율이 이 모든 이 테스트에서 가장 강력한 배가 배인 거예요. 신기하게도 영국이 원래 무적의 함대, 그렇죠? 그걸로 전 세계를 제패한 나라 아니에요? 근데 그 배 중에 자기들이 자랑하는 배가 이 SS Great Britain이라는 배인데 이 배가요. 이제 지금 이거는 배니까 물론 뭐 앞이 좀 뾰족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있지만 전체적인 이 비율이 바로 10대 1대 1.7이에요. 근데 이 배를 이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해서 자기네 조선 기술의 승리, 예? 그래서 가장 튼튼하게 만든 배가 저 배인데 놀랍게도 비율이 10대 1대 1.7. 미국도 질세랴 자기들도 전함이에요. 전함. 근데 이 전함도 비율이 10대 1대 1.7. 여러분, 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그 물에서 가장 안정된 강력한 배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시죠. 이 비율이 성경에 나옵니까? 나오죠. 몇 규빗, 예? 몇 규빗 이렇게 하면서 옛날 단위로 다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숫자 나오면 패스, 족보 나오면 패스 이렇게 읽어서 몰라서 그렇지 다 나와요. 예, 그 안에 뭘로 칠하고 3층으로 만들고 뭐 다 나옵니다.
노아가 그대로 준행했잖아요. 그렇죠? 이 바다를 만드신 분, 물을 만드신 분이 그 물에서 가장 강력한 배를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 과학 공부한다고 뭐 성경 안 하고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고 그래가지고 1000년 동안 실수하는 거예요. 만들어보고 안 만들어보면. 성경만 봤으면은 1000년을 세이브할 수 있는데, 그렇죠? 아멘. 그래서 과학도 진짜 잘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방주 안에 이제 2마리씩, 그죠? 모든 종류의 종류대로 다 이제 넣었는데, 또 이거 질문할 사람 많아요. 아니 그 많은 동물을 어떻게 다 넣는가? 여러분도 혹시 의심하시나요? 이런 거 의심하면 바로 계산을 해보면 돼요.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이 동물들, 새, 코로 숨 쉬는 거라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몇 종이나 되는가 종으로 이렇게 넉넉하게 계산해도 거의 한 17,600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2마리씩, 그 암수 넣고 뭐 정한 것들은 뭐 7쌍씩 이렇게 넣는데, 그거 넣어가지고 그러면 뭐 사이즈도 예를 들면 이제 뭐 공룡을 넣는다. 공룡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네,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공룡 들어갔습니다. 공룡이 들어갔는데, 공룡 그럼 뭐 이렇게 큰 공룡이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냐? 그렇죠? 이제 오후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해보니까 이 전체 방주의 한 3분의 1만 하면은 충분히 다 태우고도 남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해보고 괜히 아이고 뭐 어떻게 넣냐,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 뭐예요? 네, 그 전에 거 물, 식량 이런 거. 왜? 1년 동안 있어야 되잖아요. 방주 안에 1년이 있었어요. 1년하고 10일. 그죠? 그러니까 그 식량을 다 예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식량과 물 1년 먹을 거, 또 동물들 먹일 사료 뭐 이런 거 다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크기가 충분하고도 남는다. 아멘. 예. 그리고 이 홍수가 전 세계적인 홍수라는 것의 또 이제 증거는 바로 전 세계에 홍수 전설들이 다 있어요. 나라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 뭐 무슨 뭐 민족마다 문화마다 이 옛날에 다 홍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물론 이제 뭐 좀 빠진 것도 있고 뭐 좀 다른 것도 있고 한데 이렇게 다 종합을 해 보면 인간이 죄를 지었다. 그다음에 엄청난 파괴가 있을 것이다. 근데 한 가족이 은혜를 입었다. 방주라는 게 예비됐다. 그리고 사람과 동물의 씨가 보존이 됐다. 방주가 산에 걸렸다. 새들을 뭐 보냈다. 마지막에 생존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이 전설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너무나 우리 잘 아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노아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게 전 세계에 있을까? 여러분,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방주에서 사람들이 나왔죠. 몇 명? 8명. 노아 부부와 아들 셋, 자부 셋. 그죠? 이렇게 8명이 나와서 처음에는 그 근처 살았겠죠. 그 근처에 살았어요. 아라산 밑에 그 터키 뭐 이런 데 살았겠죠. 그런데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했는데 안 하고 이제 거기에 모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간만 그렇게. 그러면서 뭘 쌓았죠? 바벨탑을 거기다 쌓아가지고 뭐 우리 이름을 높이자 이래 쌓고 이제 한 거예요. 그 바벨탑.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흩으셔가지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이 하는데 쟤는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게 나를 지금 원수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말이 안 통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말 안 통하면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서 나온 세 가족에서 또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살다가 언어가 바뀌면서 혼돈되면서 이제 흩어지면서 어떤 사람은 아시아로 가고 어떤 사람은 유럽으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그렇게 흩어질 때 그들이 이제 모든 조상 어떤 문화나 이런 거에 조상이 된 거죠. 민족들의 조상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홍수의 기억, 자기들은 물론 경험은 못했겠지만 할아버지가 또 증조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가 얘기한 거예요. 왜 얘기 안 하겠어요? 엄청난 이런 홍수를 겪었는데 그거를 입 꼭 다물고 있겠어요?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들은 거죠. 그런 것도 전설들을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마다 문화마다 다 이런 홍수 전설이 있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정확하게 전할 것이고 뭐 중간에 빨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홍수 전설이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금 괜찮은가요? 시간 가는 줄 괜찮을까요? 네. 빙하기. 빙하기도 우리가 들어봤죠. 어느 순간에 뭔가 엄청 지구에 빙하기가 와서 그래서 지금 저런 막 얼음 같은 게 이제 많을 거다. 근데 여러분 이 빙하기가 있었다는 것은 과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왜 그럼 갑자기 이런 엄청나게 추운 빙하기라는 기간이 생겼을까에 대해서는 설명 못해요. 뭔 일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엄청난 전 지구적 홍수가 4,300년 전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홍수 이후에 이 엄청난 이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제 노아 홍수 때는 땅이 깨지고 하면서 사실 그 화산 폭발이 엄청나게 이제 일어났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여러분 용암이 흐르잖아요. 용암의 한 7, 80%는 물이에요. 뜨거운 물이죠. 엄청나게 뜨거운 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내려오면서 이 전반적인 물의 온도가 올라가요. 높아져요. 요즘 우리 전 지구에 지금 이 환경 오염 막 난리 나고 기후 변화 때문에 바다 온도가 1도만 올라가면 이제 거의 뭐 다 죽게 되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엄청난 기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닷물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그러면 증발이 많겠죠. 그런데 또 신기하게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엄청나게 또 하늘을 뒤덮죠. 그럼 화산재가 덮으면 흐린 날씨 같이 깜깜하게 되니까 햇볕이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공기는 차가워지는 거예요. 근데 뜨거운 이 물이 증발되면서 차가운 공기를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눈들이 이제 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재해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화산 폭발 영화 보면 꼭 눈이 오는 거 있어요. 그게 바로 그런 원리예요. 근데 눈이 이제 많이 오는데 비가 오면은 비는 이제 땅에 해서 또 바다로 흐르고 하니까 이렇게 도는데 눈이 오면은 이 지구 지표면에 쌓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눈이 엄청 많이 오면은 이게 쌓이면서 눌려가지고 빙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빙하가 옛날에는 저기 아메리카 그 오데호 있는 데까지 저 하얀색 저기가 빙하예요. 근데 지금은 많이 녹았죠. 그렇지만 이렇게 빙하는 옛날에 있었으면 이제 빙하 지형을 만들기 때문에 옛날에 여기 빙하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이 북극 남극보다 훨씬 더 많은 곳이 추운 곳, 빙하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도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지금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걸 보면 전 지구가 지금 붙어 있죠. 다 붙어 있어요. 그죠? 근데 아라라산은 여기 짚어드려야 되는데 아라라산이 어딘지 아시나요? 저기 하여튼 그 터키하고 지금 아르메니아 거기 그 북쪽에 저쪽이에요. 이제 거기서부터 뭐 짐승도 나오고 뭐 하면서 생존하고 번식하면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다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다 갔어요. 아메리카도 갈 수 있었죠. 왜? 저 초록색 저게 뭐냐면 대륙붕을 다 연결한 지도가 저 초록색 지도예요. 대륙붕 아시죠, 여러분? 대륙의 자락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륙붕이. 그래서 그 대륙붕을 연결하면 전 지구는 저렇게 다 그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빙하기가 이제 조금 지나면서요. 얼음이 녹죠. 지금도 지금 엄청 녹잖아요. 녹으면은 해수면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대륙붕의 이 자락들, 대륙붕들이 덮이게 되죠.
그러면서 대륙이 나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까만색 지도가 지금 우리가 보는 지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까만 지도 밑에 이제 사실 보면 대륙들은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빙하기를 지나면서 이제 아마 얼음이 녹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대륙들이 다 나뉘어져 있는 것이죠. 예. 자, 이 사람들은 이제 노아 방주를 못 하고 이제 지금 다 죽게 생긴 사람들이에요. 자,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여러분 비가 뭔지를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창세기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는 비라는 게 없었어요. 예,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오는데 비가 없이 그냥 이렇게 땅 속에서 물이 절절절절 이렇게 나오면서 에덴 동산이 안개만이 덮었더라 이렇게 되는데 그 안개가 아니고 사실은 그 작은 물샘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절절절절. 예. 그리고 이렇게 막 대류 현상 이런 게 없어요. 전 지구가 다 온난 다습하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북극 남극이 춥고 적도가 뜨거우니까 막 이 대류가 생기죠. 그러면서 막 비도 막 생기고 뭐 태풍 뭐 허리케인 이런 게 생기지만 그 옛날에는 노아 홍수 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뭔지도 몰랐는데 근데 그런 노아 보고 하나님이 내가 엄청난 홍수를 보내겠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노아의 참 놀라운 거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 홍수,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그래서 구원의 믿음을 줬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홍수 이전과 이후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데 홍수 이전과 이후가 엄청나게 달라요, 여러분.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성경도 잘 이해가 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지금 사는 세상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자, 뭐가 달라졌는가? 바로 언어가 나뉘었어요. 홍수 전에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 언어가 뭔지 우린 지금 모르겠어요. 아마도 뭐 히브리 말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은 하지만 근데 이제 이 바벨탑 사건 때 이게 나눠졌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자. 이 혼잡하다는 뜻은 우리 이렇게 뭐 이렇게 섞는 거예요. 카드 같은 거 두루룩 섞잖아요. 셔플링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앞뒤를 막 섞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 언어를 여러분 보시면 주어, 동사 뭐 이런 게 막 섞여 있죠. 주어, 동사 이런 게 다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섞여 있습니다. 영어는 주어, 동사 뭐 이렇게 나오고 한국말은 주어가 나오고 끝에 가서 동사가 나오고 그래서 영어 배우느라고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이제 이 셔플링 하나님이 혼잡게 하셨다. 그래서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영어 배우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렇죠? 이거 죄 안 지었으면 지금 그냥 온 전 세계가 하나로 할 텐데 그렇지만 우리는 방언을 받음으로써 새 언어를 받음으로써 영의 언어를 받음으로써 다 통일됐죠? 할렐루야. 네. 또 앞으로 이제 될 것입니다. 자, 피조개가 또 빠른 복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도 마찬가지, 나무들이 뽑히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사실 많은 부분들이 멸종했습니다. 그 식물 같은 거.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은 방주 탔어요, 안 탔어요? 탈 필요가 없어요. 안 타요. 물에 있어요, 그냥. 그래도 보면 뭐 민물고기, 바닷물고기 이런 것들이 그때는 다 섞여버리니까 견딜 수 있는 종들만 남았겠죠. 그러니까 아마 멸종을 많이 했을 거라고요. 지금도 우리 보면 심해에 있는 것들, 막 큰 대왕 오징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옛날엔 그러니까 엄청 큰 뭐 그런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 심해로 숨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뭔가 뭐 바다 것들은 아마 멸종도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하자 전 세계가 완전히 이제 다 파괴가 돼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그 이제 코로 숨쉬는 동물들은 방주에서 나와서 거기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 복은 뭐를 명령하시냐면 창세기 1장 22절처럼 너희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말은 땅을 채우라는 얘기예요. Fill the earth. 지구를 채워라. 그래서 동물들은 사실 순종해요. 동물들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좋은 데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이 주님의 명령 때문에 알래스카에 가서 북극곰도 되고요. 예? 이 낙타가 막 사막에 그 뜨거운데 그 물어보잖아요. 낙타는 물 좋아하냐고 안 좋아하냐고.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낙타도 물 좋아해요. 굳이 막 뜨거운 데 가서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느라고 퍼져 있어요, 동물들은. 근데 인간만이 이 불순종해가지고 모여서 탑을 쌓고 이러다가 이제 강제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들을 보면 피조개가 굉장히 빠르게 복구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인도네시아에 한번 엄청난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 주위에 25년 동안 아무 생명체가 없을 만큼 다 죽어버렸는데도 한 20몇 년 지나니까요, 이 섬으로 이렇게 막 다 모여들어요. 포유류, 파충류 이런 것들이 막 뗏목 타고 옵니다.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와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또 채웁니다. 복구시켜요. 이런 지금 세인트 헬렌 산에서도 엄청난 화산 폭발 이후에 다 막 멸종되고 했는데 생물들이 또 오고 이렇게 합니다. 이 동물은요, 환경보다 귀소 본능이 강해요. 여러분 귀소 본능이란 거 들어보셨죠? 연어가 굳이 넓은 데 살다가 또 새끼 낳으려면 알을 낳으려고 자기 태어난 곳으로 엄청난 먼 길을 헤엄쳐서 가요. 그죠? 이런 거. 또 어떤 경우는 그 무슨 대왕 나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나비인 주제에 대륙과 대륙을 횡단합니다. 왜 횡단하는지 몰라요.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 안에 귀소 본능,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아야 되고 이렇게 지정해 준 곳에 가서 순종하는 거죠. 하여튼 이런 재미있는 현상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또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세상이 나누어졌다는 표현이 있어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는데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게 무슨 뜻인지 세상이 나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직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이 에벨이라는 사람은 노아에서부터 노아, 셈, 아르박삿, 에벨, 그렇죠? 한 요 때쯤 돼서 거기서 아들을 낳아서 벨렉인데, 이때쯤이 아마도 아까 우리 빙하기 설명할 때처럼 이 바다가 말이에요. 빙하가 있을 때는 이 대륙붕이 다 연결돼 있었잖아요. 세상이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가서 한 벨렉쯤에 이르니까 이 빙하가 점점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대륙들이 이제는 나눠진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오스트레일리아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걸어는 못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북아메리카 끝에 알래스카 거기 앵커리지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저기가 다 연결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인디언이라고 한국은 알고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그 인디안들이 어디서 왔어요? 다 결국은 노아 때 홍수 근처에서, 그죠? 거기 살다 이동해 온 거잖아요. 이동해서 쭉 가서 저기 북아메리카로, 심지어 남아메리카까지 그 흔적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다 대륙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벨렉 때쯤 돼가지고는 아마도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대륙이 나뉘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민족과 문화, 이것도 질문 많이 하죠. 왜 우리가 다 노아의 후손인데, 우리 노아 후손인 거 아세요? 그렇죠? 셈의 후손인지 야벳의 후손인지 함의 후손인지 다 셈 후손이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한국 사람은 셈의 후손일 것이다라고
추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뭐 그렇게 하여튼 어쨌거나 근데 그렇게 이제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흩어졌죠.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다른가? 어떤 사람은 막 까맣고 어떤 사람은 막 하얗고 뭐 어쩌고 왜 이런 다양한 이런 이제 인종 소위 말하는 인종 같은 것들이 생겼는가? 예. 여러분 흑인이신 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달라 보이죠. 근데 알고 보면 이 피부색이 많이 다른데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DNA에 그 멜라닌이라고 하는 색소를 분비하는 그 유전자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멜라닌을 많이 분비하는 사람들은 까맣고 좀 적게 하는 사람들은 좀 또 백인 중에도 보면은 저희처럼 좀 이렇게 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인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DNA에 우리 몸에 DNA 유전 정보의 조그만 차이.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드러날 때는 좀 달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이 셈, 함, 야벳이고 뭐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해놓고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황인이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서로 다른 인종이 다른 어떤 뿌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누구에서 나왔다고요? 세 아들로부터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과학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죠? 이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핵 안에도 DNA가 있고 미토콘드리아 안에도 DNA가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로부터 이 핵 안의 DNA는 엄마 반 아빠 반 이렇게 오는데 미토콘드리아는 그냥 엄마의 난자 안에 항상 있기 때문에 엄마 쪽 유전 정보만 있어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DNA를 쭉 연구를 해서 타고 올라가면 여자들의 조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연구해 보니까 모든 인류에는 공통 조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종이 달라서 뭐 이 조상도 있고 저 조상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DNA를 연구해서 쫙 올라가 보니까 인류의 공통 조상이 한 명이더라는 거죠. 성경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죠? 남자들도 또 남자는 여자가 없는 Y 염색체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Y 염색체 DNA를 또 쭉 이제 연구를 해 보니까 남자도 마찬가지로 공통 조상이 한 명 있다는 거예요. 여러 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진화론을 굉장히 이 진화론과 맞지 않는 거거든요. 진화론은 여러 뭐 갈래로 이렇게 됐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실제. 그래서 이 연구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할 때 그 결과가 공통 조상이 뭐 몇백만 년, 몇천만 년 전이 아니라 한 10만 년 내지 20만 년 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10만 년, 20만 년 갖고는 여러분 인류의 진화를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야 이거 이렇게 설명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또 이제 2004년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또 최근 연구인데 MIT하고 예일이면은 뭐 최고의 대학들 아닙니까? 이런 데서 연구를 해서 보니까 이걸 공통 조상이 10만 년, 20만 년이 아니고 불과 몇 천 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몇 천 년 전. 그러니까 이 진화론의 타임테이블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몇 천 년 전 익숙하죠? 오늘 여러 번 얘기했죠? 노아로부터 4,300년 전. 할렐루야. 과학이 점점 성경을 증명합니다. 믿으시죠? 자, 그 다음 이제 기후도 변화가 됐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이게 노아 홍수 이후지요. 8장 이후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다른 거는 다 그 앞에 나왔던 단어인데 추위, 더위 이런 단어는 이때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기후가 홍수 전과 후가 굉장히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홍수 후에는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위와 더위가 굉장히 이제 사람들 힘들게 하잖아요. 조금만 추우면 또 막 히팅해야 난방해야 되고 뭐 또 더우면 에어컨 틀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환경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것이 홍수 이전에는 여기 지구의 위로 이제 어떤 물의 띠 같은 것이 있었을 것이다. 에덴 동산 때부터 이제 이렇게 물의 띠 같은 게 있어서 그 위에 또 오존층이 있고 이렇게 해서 외부로부터 우주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안 좋은 파들이 있어요. 단파, 뭐 엑스레이 같은 거, 또 자외선, 그렇죠? 우리 자외선 맨날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막 뭐 많이 바르죠. 왜 그래요? 이 자외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DNA를 파괴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돌연변이를 시키고 병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런 안 좋은 파들이 옛날에는 홍수 이전에는 이 물의 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에 좋은 거, 장파들, 뭐 적외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서 밑에 있으니까 온실 효과처럼 온 지구가 온난 다습. 이래서 식물도 잘 되고 동물도 잘 크고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그 물의 띠가 다 없어지면서 홍수 이후에 뭔가 이제 엄청 바뀌어가지고 이제 몸에 안 좋은 저런 단파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추위, 더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의 족보를 보시면 이 영어로 돼 있어 좀 죄송한데요. 자, 제일 위에 왼쪽 좀 힘드십니까? 한번 기지개 할까요? 네. 이제 재밌는 부분인데. 예. 자, 아담이 130살에 셋을 낳고 930살에 죽었어요. 성경에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912년에 죽었어요. 이제 12살에 죽었어요.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그 족보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여기 에녹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365 되게 짧게 살고 어떻게 됐죠? 이 사람은? 들림 받았죠. 예. 그래서 저기 딱 이렇게 짧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라멕, 그 다음 노아 홍수를 했던 노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 몇 년 살았어요? 900년, 910, 960, 뭐 다 900년 살았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서 믿나요? 그냥 믿어보자 뭐 이런가요? 예.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게 그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니까 900년은 한 90년인 거야. 이렇게 또 적당하게 이렇게 타협을 하면서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지금 우리는 야곱은 147세에 죽으면 그럼 14살에 죽었다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일치가 안 되잖아요. 아까도 말했죠. 성경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죠? 잘 이해가 안 되면 일단 믿고 나중에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 900살 이상 살아요. 언제까지? 홍수 때까지는. 노아가 제일 이제 홍수, 그죠? 950세를 살았어요. 그래프를 그리면 홍수 전까지는 다 위에 900 몇, 무드셀라는 969년 기록된 인류 중에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965년. 쭉 살다가 갑자기 이 수명이 쭉 떨어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밑에 뭐 모세, 다윗, 다윗 70세밖에 못 사는 거예요. 쭉 이렇게. 뭐를 의미합니까? 인간의 수명이 노아 홍수 이후에 굉장히 줄어들었다. 왜 그렇겠어요? 환경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환경이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되죠, 여러분? 그 90살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노아 홍수가 실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담담하게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음식도 변화됐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식물로 주셨어요? 모든 푸른 풀을. 예. 그래서 동물이고 식물이고 동물들하고 인간 모두 다 베지테리언이에요. 요즘 채식주의자. 그죠? 채식만 인정했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9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육식을 할 수 있게 허용하셨죠, 하나님이. 그렇죠? 그럼 이거를 또 그러면 옛날에는 호랑이도 다 풀만 먹고 살았는가? 네?
그렇겠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동물들에게 다 풀을 줬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반증하는 또 여기 또 사자가 한 마리 있어요. 이 사자는 이 여인의 펫입니다. 요새 뭐 반려묘라고 호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 사자가 태어나서부터 9년 동안 오직 이 곡물, 그레인하고 뭐 이제 또 계란, 우유 이렇게 먹고, 근데 9년을 살았는데도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육수관에 가서 막 고기를 갖다 대면 사자인 주제에 막 고개를 돌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양하고 같이 우유를 먹고, 뿅아리 이거 바로 잡아 먹어야 되잖아, 사자는. 그런데요, 같이 놀아요. 여러분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쵸?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원래 그 세상이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지금 이 동물들도 인간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불행하게 있는데, 이제 주님이 다스리신 그 나라가 되면은 만유가 회복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이제 하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홍수가 일어났다, 홍수가 4,300년 전에 일어났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홍수 일어난 거 모른다고 뭐 못 사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한가? 그러니까 이 홍수가 진짜 4,300년 전에 정말로 일어났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렇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네. 자, 홍수는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고 보호예요. 우리는 이제 홍수 그러면 홍수 심판, 막 심판, 물론 당연히 심판인데요, 심판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보호와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창세기 8장 1절 이제 물이 이렇게 줄 때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기억했다. 이게 이제 우리 옛날 표현을 뭐 권념하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기억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 말로, 이 단어가 하나님이 이 기억하다 하는 걸 쓸 때는요, 이때부터 이제 어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막 신음하면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들의 그 막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기억하사, 그 단어가 거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노아 홍수는 사실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우리말은 이렇게 방주로 들어가라, 또 영어에도 보통 뭐 go into the ark, 그 아크로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들어가라 하는 단어를 들어와라, come into the ark, 방주로 들어와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 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사실은 go에도 쓰고 come에도 쓰는 거예요. 가다 오다에 다 쓸 수 있는 히브리 말인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쉽게 방주로 가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킹 제임스 번역한 분은 모르겠어요. 그때 성령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Come into the ark.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계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잖아요. 방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밖에서 아무리 정말 전 세계를 부시는 심판이 있다 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죠. 아멘. 구원입니다. 구원의 방주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이 노아 홍수는요, 그 당시에도 경고를 하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 이놈들 다 심판해버려야지 이렇게 심판을 보내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지 아니하신다. 물론 당연히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돼요. 또
그러나 그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심판과 구원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그렇죠? 그런데 이때도 노아 홍수 때도 자, 아담의 이게 유다서라고 뒤에 이렇게 한 장짜리 성경 있죠. 유다서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바로 아까 들림받은 그 에녹이죠. 근데 에녹이 60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는데 무드셀라의 뜻은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에녹은 뭔가 하나님과 굉장히 이 친밀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도 이미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겠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더 360년 동안을 동행하면서 300년을 동행하다가 365세에 들림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녹부터 그럼 무드셀라는 그러면 경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했겠죠. 이름이 그 자체가 내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는 이름을 타고났는데 사람들에게 경고했을 거 아니에요. 에녹도 경고하고 무드셀라 경고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들 라멕도 경고했겠죠. 라멕의 뜻은 아주 슬프다, 애통하다 막 이런 뜻인데 이렇게 이제 해도 안 듣는 거죠, 사람들이. 예. 그리고 이제 마침내 노아는 이제 안위하시다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그런 이름을 봐도 벌써 하나님께서 에녹 때부터 앞으로 올 이 심판을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근데 이 홍수가 언제 일어났냐 하면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그때가 노아 600세 되던 해예요. 그게 이제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1600 아까 몇 년 그 해예요. 그 해에 딱 정말 그 이름대로 심판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몇 년 동안 경고했다는 거예요? 최소한 무드셀라 태어났을 때부터 그죠? 에녹이 얘기했고 최소한 969년을 경고했겠죠. 에녹도 경고하고 무드셀라도 하고 라멕도 하고 노아도 했겠죠. 계속해서 그들은 선지자같이 했어요. 그렇게 경고하고 예고하고 그 1000년을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심판. 그러니까 심판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와중에 구원을 하시려고 빨리 방주로 들어가라.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거를 거의 1000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은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잖아요. 참 이렇게 사람이 강팍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4300년 전에 일어났던 홍수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 베드로 후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 심판이 이제는 마지막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노아 때도 그렇게 1000년 가까이를 경고하고 예고하고 경고하고 회개하라 해도 아무도 돌이키지 않았다. 오직 노아 가족밖에 없었다. 마지막에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 지금도 여러분 세상 나가서 마지막 주님이 오신다 이제 심판하신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다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흥하죠 그죠? 흥 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 예. 자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지금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할 때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때 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장가 시집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일에 그냥 내 먹고 사는 일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더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도 이와 같다. 노아 홍수 4,300년 전이 그 일이 지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마지막 때도 동일한 이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참 웬 은혜인지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와 노아 가족들, 그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 그 방주의 끝에 보면 이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뭐가 이렇게 있었죠? 무지개.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하면서 무지개를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 이제 의미는 내가 물로 심판을 하려고 하다가 이 이제 무지개가 이렇게 뜨면 내가 심판하지 말아야지 이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앞으로 오실 누구를 예피하셔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은 사실 다 죄인이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심판하셔야 돼요. 바로 우리 다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막 근처도 못 갔잖아요. 다 죽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지성소에 나오고, 아까 우리 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찬양, 제가 너무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 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다 깨끗해졌어요? 보혈로 씻김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저 김수미 죄인을 볼 때 아이고 저 김수미 보면 바로 저는 죽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근데 제 앞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김수미 너는 죄인이지만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죽었구나. 내 아들이 죽었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무지개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춤추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 바로 하나님의 이 인류 구원과 심판과, 그죠?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그 구원,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너무나 정확하게 예표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이건 지어낸 스토리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러한 심판이 올 거예요. 이번에는 불로 불사르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4,3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홍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 앞으로 올 것도 믿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돌멩이까지 공부해 가면서 이렇게 이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확신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진짜 일어났다면 앞으로도 당연히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그것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방주는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을 예표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구원에 반드시 들어가야지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노아가, 여러분, 이 큰 방주에 문이 딱 한 개입니다. 문이 한 개예요. 구원의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시작.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세요. 아멘. 구원의 문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문이에요. 엉뚱하게 가서 로마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있다. 여러분, 그런 거는 구원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열쇠가 아무리 많아도 맞는 열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그거는 어떤 2단 3단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우리가 다 이제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방주 안에 계십니까? 아멘. 이거 확실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나는 방주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됐어. 룰루랄라. 됩니까?
방주밖에 누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친구도 있고, 예?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 먹고 살기 바빠서 저렇게 정신없이 뭐하고 저렇게 있는지, 예? 저러다가 이 심판이 오면 어떻게 되려고.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요? 이게 노아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그들은 쉽게 듣지 않습니다. 그때도 안 들었어요. 지금도 안 듣기 너무 쉬워요. 그러나 기도하면, 예? 기도하고 중보해서 결국은 한 영혼이라도 방주 안에 태워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다가왔어요. 예, 주님은 인내하시지만 영원히 또 인내하시진 않아요. 심판의 날이 옵니다. 반드시. 아멘. 예. 그러나 참고 계시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들인다면 지금 손과 발이 되어서 정말 영혼 구원하는 거,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에베네셀 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지금까지 너무 잘하셨고 앞으로도 더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말 노아의 방주가 정말 믿어진다면, 노아 홍수가 믿어진다면 앞으로 올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이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거기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 이해 안 된다고 넘어가고 또 믿지도 않고 적당히 타협해서 그렇게 내 생각대로 믿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편의대로 해석하면서 정말 제대로 믿음을 부합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성경 말씀 1.1획도 정말 틀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허투루 더 듣지 아니하고 정말 제대로 믿음을 부합해서 노아처럼 믿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에 동참하여서 정말 구원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우리 에베네셀 교회 한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그냥 또 한 좋은 강의였다, 재밌었다, 시원하다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정말 삶의 목표가 세워지고 결단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